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기승전결이 분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셨어요. 안식을 위해서. 그 과정이 험난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서 안식에 이르기를, 다시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제 출발하시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출발하시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디 웬만한 데서는 다 이게 다 진행하고 뚫어내더라도 자기 생명 앞에서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생명도 아낌없이 기꺼이 그렇게 내놓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나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일단 사람을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로 격을 맞춥니다. 격. 요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격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비유를 들면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갈까봐 그냥 요것만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옥을 지을 때 있죠. 한옥이 튼튼할까요? 그 일반 서양 사람들 짓는 나무집이 튼튼할까요? 똑같이 나무로 짓잖아요. 나무로 짓는데 한옥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양쪽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한옥은 거의 못을 쓰지 않아요. 예, 격자 맞춤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맞추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부분의 그 서양식 그 목조주택은 그냥 못이나 이렇게 그 볼트 이런 걸로 해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 대 나무를 저렇게 이 암놈 순놈을 만들어서 맞추는 작업이 거추장스럽기도 한데 그게 결과가 좋겠나 이렇게 보면 훨씬 튼튼한 거예요. 이 격을 맞추는 것도 그래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니까 한옥 스타일이요. 격을 맞춰요. 격이 쉽게 말하면 이게 급을 맞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맞추게 되면 이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해야 될 자녀들이죠. 범죄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예요. 우리처럼 몸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려고 아들을 보내도 결국은 똑같이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보낼,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뭐 늘 공부해 왔고 또 가르쳐도 드렸고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식이기도 한데 이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격을 맞추신다. 자, 하나님이 목적을 향해서 저기다가 깃대를 딱 꽂아놓고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중장비 가져와. 그래가지고 높은 데는 까내리고 낮은 데는 까내린 거 가져다가 그냥 채워. 그래가지고 길 넓이 만들어 놓고 다져 놓고 그냥 지나가면 목적지 달성, 완성,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하시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무대뽀로 안 하시고 그 격에 맞춰서 하나씩 해나가시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진짜 혼난다. 다음번에 그러면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했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작업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요.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인 죄인들과 격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을 굉장히 그 허탈한 아빠형이라고 해야 되나? 야,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그냥 지갑 열어서, 아니면 자, 카드 하나 탁 던져주고. 야, 이렇게 하면은, 야, 진짜 짱이다, 짱. 우리 아빠 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혼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야 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요. 사람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보내요. 이게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방법, 최고 난이도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네 좁은 길 가라고. 좁은 길 가라고. 좁은 문 찾아서 좁은 길로 가라고. 거기에 니네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획을 세울 때 비교적 편하고 쉽고 짧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길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버려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대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계명을 말하거든요. 사랑은 바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랑이라고 썼잖아요. 생명을 버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생명을 버려요. 자, 아까 첫 번째 격을 맞춰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버려요. 어려운 길이란 어려운 길은 다 가요. 그런데도 치러야 될 대가는 혹독한 최고의 대가를 다 치러요. 무엇을 향해서요?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근데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라고 지금껏 배웠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과 안식이. 그 얘기까지 제가 오늘 드렸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는 추수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추수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부름받은,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굳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사람을 뭘로 데리고 다녀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람을 불고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까지 세트 프레이를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대가는 정말 혹독한 것들을 치르면서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요청이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낮은 분이 높은 분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사실상의 명령입니다. 생명의 진짜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네가 생명이 참 소중한 줄 아는데 이 생명이 소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조를 좀 알려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신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신과 재물신을 같이 쌍콤보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천국도 가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그리고 뭣도 하고 싶고 여기서도 그 상응하는 천국에 상응하는 최고의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안 돼. 어려워가 아니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구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냐면 사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같이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에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들풀을 봐라. 그리고 이 전에는 참새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풀을 봐라. 저기 날아다니는 참새, 그냥 값싼 참새를 봐라. 들풀 가격으로 따지면 몇 푼이에요 이거. 몇 푼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찮게 보는 저기 참새 몇 마리 그리고 저기 있는 잡초들을 봐라. 니들이 쟤네들을 위해서 저 공중에 나는 저 참새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길바닥의 잡풀들을 위해서 니네가 뭔가를 구상하고 계획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둬도 자네들은 사는 것 같고 그냥 놔둬도 쟤네들은 정말 즐기고 정말 왕성하게 저렇게 잡풀들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신학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명은요. 생명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입장은 동등하고 소중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소중하고 이거는 아니고 생명은 소중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관할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저녁 식탁에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 네가 취해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진리가 성립이 되냐면 생명값은 똑같아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우리가 하찮다라고 보는 들풀이나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나 우리나 아니면 우리야 그렇다 치만 내 자식이나 내 손주의 생명값하고도 따지면 생명은 똑같다고. 그런데 이걸 누가 관리하고 주관하느냐면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며 기도하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얼마나 먹고 살았어요. 예? 얼마나 빨아먹고 얼마나 죽여먹고 살았냐고요. 그러면 그 값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한동안 참 무게감 있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식탁에 뭔가가 올라요. 근데 그건 누군가의 피값이고 누군가의 생명이에요. 고통이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나는 몇 푼 안 되는 뭔가를 내고서 먹는다 생각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란 한 판에 4,000원, 5,000원이니까 비싸다고 노인 양반들 그랬다고 했잖아.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가서 계란 나오시라고. 50만 원 드릴 테니까 계란 30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냐고. 계란은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명값을 그 종이 한 장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니네가 봤을 때 들풀의 가치는 동전 한두 개 값도 안 되겠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생명인데 이 정말 들풀이나 참새 한 마리를 너희들의 식물로 주는 이것도 누구의 관리,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셔서 좀 졸리시죠? 제가 이런 화들짝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기후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중국이 저 아랫역에는 물난리 나서 죽는다 그러고 저 위에는 정말 이게 심각할 정도로 땅에 쩍쩍 갈라지고 먼지만 풀풀 날려서 이제 올해 우리는 뭘 농사를 져서 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을 테지만 거기는 워낙에 큰 대륙이 위아래로 딱 너무나도 극명한 온도 차이, 날씨 차이가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계속 얘기해줘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가보면 어떤 농부들도 저놈의 잡초 때문에 환장하고 환장해. 근데 이제 비가 한 45일 정도만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을걸요? 그때 되면 작물이든 자풀이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못 살면 그 위에 결국 우리도, 아니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생각하고 내 뭔가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마음속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생명값이나 저 생명값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저녁 반찬으로 참새를 내주고 들에 있는 뭔가를 너에게 준다는 건 너를 향한 목적이 하나님이 굉장히 원대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제 용어로 한심하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하디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너는 하루를 사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 찾아다니고 입을 것 찾아다니고 마실 것만 찾아다녀요. 근데 먹을 것 찾아다니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찾아다녀서 내가 먹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의 궁극점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가? 하나님이 햇볕 안 주고 하나님이 물 안 주고 하나님이 공기 안에다가 그 뭔가를 지금의 0.1%만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우스가 좋고 아무리 뭐가 저기 해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작물이 될까요? 가축이 사육이 될까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계속 생명의 크고 작음을 우리에게 바쳐지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이방인은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 그게 숙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왕실 경호대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왕실 경호대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가오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좀 못 입어도 나는 왕실 경호대니까 그 자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실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방인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겁니다.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지금 2024년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부자란 부자들이 다 돈 싸질머지고 이민 가는 게 소리 없는 유행이 돼서 우리들이야 별로 신경 가진 게 없어 그렇지만 있는 레벨에서는 당신들은 언제 어디로 나가? 라고 하는
2024년에 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살아남고 싶어서. 뭘 지키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럴 만한 정치 체제를 찾고, 그럴 만한 사회 제도가 있는, 금융 제도가 있는 곳을, 세무 제도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삶의 가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에 걸려 있으니까? 이 육체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낡아지고 이게 고장 나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방인이면 이름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재미없나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여놔가지고서 거기다 막 그냥 신약을 가져다 계속 먹이니까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인명이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명사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가치는 몸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찾아 먹으려고 하고, 맛있다고 하면은 어디 누구 말 들으니까 여기서 병천까지 순댓국 먹으러 갔대, 점심밥을. 내가 진짜 환장하고 미쳐서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봉고차 끌고 갔대. 혼자도 아니고. 미쳤나 봐. 그것도 뭘 먹으러 갔더니 순댓국을 먹으러. 홈플러스 밀키트 맛있어. 이방인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단연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2024년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요. 요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은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정된 시간 속을 사는 육체들의 그런 장입니다. 장, 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과 유익과 우선순위는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예수님이 요청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특정하신 거죠. 너희는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냐,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랬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해라. 이 미워하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그런 가치는요, 자기를 넘어선 다음의 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자기 목숨.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빠져나가라 그러면 여기 자기 목숨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뭐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를 다 밀어서 내 제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차선으로 밀어놓을 수 있겠냐. 뭐뭐 하더라도 이 관계나 저 관계나 이거나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결국은 미워할 수 있겠느냐, 다 뒤로 물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 헌신할 수 있겠느냐, 바칠 수 있겠느냐, 뭐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선해 놓고 다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펼쳐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을 같이 맞추려고 한다면 너도 나처럼, 이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미워하는 자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향해서 맞췄기 때문에
다 미워했더라고. 다.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목적을 나하고 맞추게 되면 결국 너희들도 이게 다 앞을 가로막을 텐데 이거 전부 제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엄청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을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다가 엄청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상종가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서 한 3분의 1 떨어뜨리고 또 한 반절 떨어뜨려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120명 남은 거예요. 여기 또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라고 또 막 따라다닌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제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놓고 갔어요. 한 알의 미랄을 얘기해요. 여기 이 미랄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요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살아남아서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같은 때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같은 때 누군가가 한 알의 밀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지 않았다면 살아나려고 저마다 다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처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이 썩는 미랄의 삶을 살아갔기에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그 무지내를 써서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분들이 물꼬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헌신으로 뭔가를 그 꽉 막힌 맥을 뚫어주지 않았다면 살아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맏아들 가운데 맏아들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맏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면 맏아들의 살아남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남기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맏아들이 되셨듯이 너희들도 그 중에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자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안식에 이르기 전에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심판 때는 죽은 사람이든 살은 사람이든 다 그 사람들 전부 얼굴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 콕콕 찍어내는 거예요. 뭐한 사람을. 자기의 삶을 똑같이 제자로서 따라와서 살아준 사람들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년 왕을, 같은 왕의 그룹에서 천년 동안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통치든 상관없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너무 멀리 와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는 분이다. 그 목적이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의 베들레헴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수고하심과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지금까지 와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고 성장시켜 놓고 우리가 철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손 내밀어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이방인들 같지 말고 목적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라. 나도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내 아들을 보내서 목적을 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너희들이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반성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살아남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도요, 능력이 출중한 게 객관적으로 증명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가 열려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녹화되는데 제가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야 할까요? 수족관을 가보면, 아니면 저런 토종닭 이렇게 해서 잡업하는 데를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닭이든 그런 물고기든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뭔가 그물이 훅 하고 지나가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 잡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마리라도 방생될까요? 안 그럴걸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만한 그 너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만한 그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여름날 복날 대비한 닭들처럼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생명 소중합니다. 자기 인생 소중하고요, 자기 부모 자기 새끼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게 저속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린 사람.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그 어디 성경에 근거해? 로마서 8장 읽어봐요. 로마서 8장에 우리들의 식물이 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값, 내 생명값 내놓으란 얘기지,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의 영장으로서 이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누구 급세, 누구 격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정도의 눈높이의 목적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이방인들은 지네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딱 분명히 하나잖아.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게 목적이잖아. 그것도 뭐예요? 육체가 살아남는 게, 이름이 살아남고 이런 것도 의미도 없어. 뭔가 남기려고 하는 것도 없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히 육체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짐승 수준.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다고. 나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본성,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일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의 피를 바쳤고, 너희들을 위하여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면 내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프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싹 변해버립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천만 원을 주고 한 2년, 3년 줄을 서서 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이 강아지 한 2마리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한 2, 3년을 키웠더니 생긴 거는 어마어마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품종인데 하는 짓은 똥이나 찾고 다녀. 코 땅 끄시고 다니면서 똥이나 찾고 쓰레기통이나 막 득득득 긁고. 이게 영국 왕실에서 기르는 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몇 천만 원을 주고 몇 년을 기다려서 데려와갖고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놨더니 한다는 게, 코 땅에 끄시고 다니면서 똥만 찾아가지고 똥만 보면 막 그냥 환장을 하고
처먹으려고 막 난리나 하고, 쓰레기통이면 거기 가가지고 막 아시죠? 막 등어리 막 비비는 거. 어떠고 싶겠어요? 그냥 마구 두들겨 패고 싶지. 이런 순 똥개만도 못한 놈.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향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생긴 건 다 똑같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똑같고, 나고 죽는 것도 똑같고, 아프고 기쁘고 슬픈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전혀 다른 점 한 가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서 무언가 다른 채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는 이 목적 때문에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목적에서 이탈하면 그 자체가 추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대로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 애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명심해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